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의 새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새벽에도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시간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핸디북 뒤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구역교회 회장이신 이경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고요한 새벽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보살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도 때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하며 불평, 불만을 말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땀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최재원 목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코로나19로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음을 단단히 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병마로 마음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절함으로 부르짖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의료를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깨끗함과 치유함을 얻어 오직 하나님께 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6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이루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 모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세포와 같은 조직인 구역을 이끌어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이 새벽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구역 식구들을 돌보기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또한 그의
그들의 헌신과 봉사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할 때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 날로 구역이 흥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구역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건강 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을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구역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심령의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거기 해롱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소위 약쟁이인데 마약 소지 및 복용으로 감옥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와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약을 끊기로 한 것입니다. 약을 먹지 않은 해롱이는 계속되는 오한과 금단 증상으로 힘들어하고 일상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잘 견뎌냈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약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며 훈훈하게 마무리되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면, 출소하는 날에 한 사람이 해롱이를 찾아왔고 차 안에서 약이 든 주사기 하나를 건네줍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속으로 소리쳤습니다. 안 돼. 마지막 유혹이야. 넘어가면 안 돼. 해롱이도 그 마음이 통했는지 약을 건넨 사람에게 개자식이라고 욕을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는 유혹을 참지 못하고 주사기를 팔에 꽂았습니다. 그리고 잠복한 경찰들이 덮쳤고 해롱이는 곧바로 구속되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이렇게 허망한 적이 있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작가는 왜 이렇게 결말을 내렸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약물 중독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를 사실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경각심을 안겨주기 위해 그런 결말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죄의 메커니즘 아래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실체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싸움입니다. 오랜 세월 죄에 길들여 왔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었음에도 우리는 옛 주인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으며 죄 앞에서 얼어붙기 마련입니다. 죄의 종으로서의 습성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고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몸의 정욕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죄가 여러분을 결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삽니까? 나는 오늘 무엇 앞에 굴복하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새기면서 잊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의 변론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정말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던 주제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될 줄 알았던
성화의 과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죄와 완전히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죽을 몸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를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이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에 반응하게 되지만 거듭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죽을 몸을 가지고 삽니다. 죽을 몸은 이전에 죄 가운데 살 때의 습관과 악한 욕망을 그대로 지닌 몸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죄의 결과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건짐받아 의의 영역으로 옮겨졌다면 마땅히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몸의 지체를 의의 통치 아래 두려고 하는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화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에서 의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법의 영역에서 은혜의 영역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성도는 자기 몸을 죄의 지배 아래 두지 말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곧 우리가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느냐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데 자꾸만 나의 욕망이, 세상의 욕심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지면 난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죄를 짓게 되며 죄의 종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가 따라가는 것에 노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관역을 비껴가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가리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 다 죄이고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이고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의 과정, 성화의 과정을 선택이라고 하는 자유의지 영역 속에 두셨습니다. 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읍시다. 나의 온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의 무기가 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즉시 기쁘게 온전히 순복하는 순종의 종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복과 영생을 누립시다. 하나님을 신뢰해 그분의 종이 되기로 하면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의 길을 가게 됩니다.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고역이 아닙니다. 참된 복이요 기쁨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용할 양식, 자녀들의 성공, 건강, 물질들을 달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므로 우리가 매일 간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매일 구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함에 이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거룩해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일에 있는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항상 자기를 돌아보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열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을 몸을 지니고 살고 있기에 타락한 본성이 저희 안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발적 순종으로 말씀하시며 죄가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신 말씀을 붙들며 구원의 기쁨이 저희 안에 살아남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죽을 몸을 아직도 지니고 있기에 아직도 저 안에는 타락한 본성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께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아버지만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의 삭새의 마지막은 사망임을 기억하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은 영생임을 마음에 새기어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주의 소유로 살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12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오직 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만 만족하여라. 우리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로 주변의 성도들과 인사 나누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학교 주간으로 또 기도는 우리 교회학교 부장이신 우리 이명래 장로님께서 교육위원장이신 이명래 장로님께서 기도 순서를 맡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죄의 종노릇하게 하는 죽을 몸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아래 거하여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함으로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우리가 이루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어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우리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마친 후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겨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죄의 종노릇하는 죽을 몸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짐으로 죽을 죄의 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의로 되는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므로 구원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의로운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셔서 의의 열매, 영생을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죽을 몸에서 완전히 벗어나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아래 거함으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날마다 의로운 종이 되어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거룩한 열매, 영생을 열매로 거둘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는 안타까운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이 아침에 고백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셔서 그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더욱 가까이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연로하셔서 기력이 쇠하여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이끌고 불편하게 가정에서 또는 요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살아가는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함께 하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비추어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새 힘과 새로운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되어 마음껏 움직이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사업이 부진하고 막혀 정말 고통 중에 있는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정상적으로 모든 일들이 가동이 되며 하나님께 더 크게 부응하고 성장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새 학기에 다시 수업이 시작이 되지만 정말 코로나19 전염병의 감염의 위험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물리쳐 주셔서 자유롭게 마음껏 활동하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장성한 자녀들의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또한 좋은 짝을 만나 또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또 새로운 가정에게는 귀한 자녀 출산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널리 펴고 또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돌보고 저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정의를 선포하며 세상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자신들에게는 큰 축복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